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놓고 생각하면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닌 줄을 알고 거룩된 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여 돌이키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길과 이렇게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서 가는 길이 그게 참 믿음의 길일 리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로 회개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렸고 회개에 대한 그 C.S. 루이스의 생각에 많이 공감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C.S. 루이스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반역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그분의 발명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예언자들이 아주 많이 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1장 6절, 여러 군데지만 3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돌아오너라. 극악한 반역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또 에스겔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2장 3절 너 사람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매는 보따리를 꾸려들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을 떠나거라.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라. 행여 이 결례가, 이스라엘 이 결례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반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인 줄을 깨달을지 않으냐? 오늘은 주로 이 믿음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던 주님께서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꾸짖고 그래서 잠잠케 하신 뒤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일종의 꾸짖음이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님께서 주로 이 꾸짖으신 것은 여러 번 목도하시고 꾸짖으신 것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아마 주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과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으니 거기서 돌이키라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의 길과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일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 근데 그 양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간 거겠죠? 또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서, 또는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간 거겠죠?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이건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소한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되죠.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요. 우리가 바른 데로 가는지,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거 어떤 무슨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지, 이걸 늘 살펴야 됩니다.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나나 내 다리나 머리나 자동차에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물론 다른 거죠. 길을 잘못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큰 사고가 나거나 다른 것이지만, 제가 지금 물론 걷는 거나 자동차 운전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 이것을 믿음의 길과 연관해서 그냥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쓰신 용어로 말하자면은 실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방향과 어떤 도로 사정이나 자동차 사정 이런 데 대해서, 자기 몸의 사정 이런 데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이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가다 보면 실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산길, 특별히 어두울 때 가는 산길 이런 경우라면 길을 아예 잘못 들거나 넘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이게 게다가 자기가 늘 다니던 길도 아니고 처음 접어든 길에서 아무래도 저 길이 맞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 이런 느낌에 의지한다면 실족은 거의 예상된 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C.S. 루이스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신앙의 가르침, 우리 기독교의 교리, 이런 것이나 또 주님의 말씀을 과연 그렇다고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 어떤 진술, 이거를 그래, 그 맞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나 증거가 참 충분하다, 아니면은 그건 도무지 충분하지가 않다, 또는 오히려 저 말이나 진술을 거스르는 증거가 굉장히 유력하다, 뭐 이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요. 실제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가 예로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술을 이제 받아야 돼서 마취대로 올라갈 때 자기 생각,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 마취한다고 해서 내가 숨을 못 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취가 충분히 돼서 내가 그 통증을 못 느끼기 전에, 아직도 통증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외과 선생이 자신의 몸에 칼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확신하면서도, 그 확신하면서도 속에서부터 아주 유치한 무슨 공포심이 이제 솟구친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마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때까지 마취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던 데 대해서 참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무슨 다른 근거 있는 어떤 수치나 뭐 근거가 갑자기 생각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은 믿음의 편인데 이 감정과 상상력, 이게 다른 편이 돼서 싸움을 벌입니다. 이럴 때 내 마음속에 공포심이 솟구치는데 이거를 다스려야지, 이걸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과 상상력에 따른 공포심, 이게 자기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뭐 자연적인 태도도 아니고요. 객관적인 태도는 더군다나 아니고 중립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뭐 다른 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C.S. 루이스는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 지켜내는 기술. 기술이라서 뭐 테크닉이라고 말한 건 아니고 영어로 art.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떤 기술, 뭐 아트는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술, 믿음이 기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지만 저는 그가 아주 적절한 면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의 표현을 조금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때는 이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회심하기 전에 무신론자였던 시절에는 그 무신론자 자기 신념에 늘 기분이 맞춰져 있던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의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어떤 덕목, 필수 덕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분을 어디서 하차시켜야 되는지, 어디서 하차시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으며 기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날의 날씨나 소화 상태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는 법인데 그래서 그날의 날씨나 소화 상태에 따라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중요한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 서적을 읽고 또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저 방치해 두는데도,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에서 정직한 논쟁을 거쳐서 추론한 결과, 그 결과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훈련은 필수적인 것인데요. 이렇게 필수적인 믿음의 훈련을 방해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제가 이제까지 자라나면서 본 바로는 특별히 한국교회 이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오해입니다. 그 오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질병, 좀 충격적이죠. 교회가 믿음을 질병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어떤 질병, 특별히 그 질병 가운데서 전염병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삼밀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밀폐된 공간, 닫혀있는 사회 속에서, 집단 속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밀집돼서, 게다가 이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이제 가까이서 밀착해서 밀접해서 지내다 보면 자연히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리라는 어떤 참 아무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서부터 그보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슨 전염병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삼밀, 밀폐, 밀집, 밀접 하면 믿음이 생겨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근데 이런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나 해당하는 얘기지,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믿음이 자라나려면 골방이 있어야 되고요. 골방. 그런 어떤 산밀의 상황은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오히려 자신이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적절한 상황입니다. 이 산밀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다가도 살다가 정작 믿음을 발휘해야 할 상황,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로 견디어내야 될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착각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작동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인용한 C.S. 루이스의 말대로 이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훈련,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 조건일 뿐 충분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건 꾸짖음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그가 표현한 믿음의 기술의 제일 기본은요,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태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행동, 그 사역들, 놀라운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왔는데 아직도 무서워하고 아직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이걸 이상한 것,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처럼요.
이런 글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그래, 뭐, 이건 내 모습이로구나. 나는 그런 놈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또는 믿음을 잃고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이 또는 뭐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믿음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무서워하는 것을 이걸 당연한 것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꾸짖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말씀, 성경의 증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을 가지고 찬찬히 자신의 정신에 새겨나가는 훈련의 습관을 오늘서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저희들에게 실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이 복된 믿음의 훈련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믿음의 자녀들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